이름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도 사실은 그 의미가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중생함,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 영이 중생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이미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됐다. 이미 구원은 법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한 하나님 자녀,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나라.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라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또 15절에도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그 성품들, 그걸 닮아가는 거죠. 중생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고, 이제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이, 사랑, 의와 거룩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없는 건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물론 우리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그 부분에서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특히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접속사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분명히 그 앞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뜬금없이 그냥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므로라는 말씀 속에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이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상자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그 속에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인데,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 이런 점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앞에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도 바울이 1장 27절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여기 18절까지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 1장 27절 30절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이 대적들, 이 원수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 모든 대적하는 사상, 문화, 가치관, 또 이단의 모든 이 역사, 또 때로는 이런 모든 적기독, 이런 단체, 국가, 이 모든 세력들, 그 배후에서는 물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그래서 저들은 그것이 멸망할 증거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이제 성도 간의 삶, 교제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고 사랑의 세계 속에서 위로하는 일이 있고 성령 안에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한 외형적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이것이 참으로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 성도 간의 모습을 이루려면 여기서 역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같은 사랑, 같은 뜻을 다 합해야 된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된 권면과 위로와 또 참된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에베소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같은 믿음, 같은 소망, 또 같은 그런 세례, 다 하나가,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가 됨을 이루어라. 그러려면은 우리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런 겸손함. 거기에 대한 완전한 본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애써야 된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겸손해지셨는데, 왜 겸손하고, 즉 자기를 다 비웠고 종과 같이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런 주님의 마음,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사랑,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나가자. 그게 이제 거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 의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주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오늘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역순으로 오는 거지만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가 대적과 싸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오늘 여기 사도는 12절부터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본문을 조각조각 따로따로 떼어서 그 자체로도 하나의 교훈도 되고 메시지가 충분히 되지만 이러한 문맥 속에서 사도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모든 신앙생활에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른다?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본을 보여주셨다. 본. 모든 본을 다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당연히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거기 8절에도 보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주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라.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됨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대적을 물리치면서 또 오늘 여기 이제 결과를 듣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구원 이루는 방법을 갈라디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항상 복종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 바른 성경은 이제 문자적 그대로 너희가 항상 순종하던 것 같이 그런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속에서 항상 복종해 왔다, 순종해 왔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복종하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의미는 같습니다. 항상 복종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림은 이건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왜냐하면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거기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단코 거부할 수 없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영광이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다른 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그저 죽은 듯이 압도되어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얼마나 높으신, 얼마나 크신,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조심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그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물론 그 의미 속에서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일,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태만히 할 수 있겠는가? 두렵고 떨림이래요. 모든 정신을 거기에 다 집중해가지고 온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가지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혹여 실수하는 게 없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서워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에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뭡니까? 하나가 되게,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나됨을 이루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본문 이제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 계신 내용으로, 특히 성령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또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가 갖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셔가지고 거기에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의 의지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내가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성경 이걸 자원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좀 풀어서 쓴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거죠. 자원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속에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너 이거 해. 우리가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특히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래, 저 말씀대로 순종하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에 우리 속에 일으켜준다네.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래, 가그, 의지, 소원을 가지니까 나의 소원이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그런데 그 믿음도 물론 속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열매를 동반합니다. 참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믿게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바꿔 서로 이렇게 섞어서 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참된 믿음, 참된 순종, 그래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 그런 감동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누구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런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살전 5장 18절인가요? 19절인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감동해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는데 소멸이라는 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시라 소멸하시는 심판의 불이시기도 하시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줘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줘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이 다시 일어나려면 한 번, 두 번 계속 성령을 소멸하면 그런 성령의 감동을 잘 못 받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꾸 의견을 제안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자고 하는데 자꾸 무시해봐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 부모가 자녀 너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고집만 피우고 안 해. 그래, 그럼 한번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이제 막 울며 불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도와달래. 우리 신앙생활에 비슷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는데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령의 감동을 꺼버려요. 그리고 어문 데 가서 불 내려달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는 불을 지키시는데 그 불은 꺼버리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불 내려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고 진리를 모르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뜨겁게 하시려고 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라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는 그래,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야지. 이 말씀이, 이 감동이 그냥 내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사람이면 내가 착해가지고 나 참 좋은 사람인가 봐. 막 기도하라고 하면 또 기도하고 싶어. 막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누가 줘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것을 소원을 갖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신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강권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실 때 있겠지. 그러나 보통은 그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하자, 해, 좀 뜨겁게 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미루지 말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하고, 외면하지 말고, 소멸하지, 불 끄지 말고, 그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쓰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2절에도 보면, 시편 21편 2절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기도할 그런 소원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유명한 그 시편인데,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우리 오늘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때처럼 오순절 성령,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한번 오시면 그 사람 안에 계속 거하십니다. 그냥 떠나가셨다 오셨다 그러는 게 아니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성도 안에 계셨다가 또 떠나가셨다가,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도가 그런 의미에서도 구약시대 성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성령, 주의 신, 주의 성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막 일으키시는데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구원의 기쁨도 없어지고, 그래서 성령 다시 임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다시금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잘 순종해 나가면 그게 성령의 충만에 이르는 길이죠.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순종을 잘 해 나가니까 성령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온전히 순종해 나가. 성령 충만에 이루어나가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에서 이루어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도록 하신다.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갖게 한 다음에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소원대로 다 행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서로 감동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원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걸 이루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 말씀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편 89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편 89편 19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니, 돕는 힘을 누구에게요? 능력 있는 자에게. 능력 있는 자, 믿음을 쓰는 사람, 이제 다윗을 말하는데, 능력, 힘을, 용사, 믿음을 쓰는 사람, 힘을 쓰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순종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일도 안 하려고. 아니, 일도 안 하는데 뭔 도움을 줘요? 힘을 안 쓰는데 무슨 힘을 더해주냐 말이에요. 돕는 힘을 쓰는 자, 믿음을 쓰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인데,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는 전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우리 속에서 일으켜주고 뜨겁게 해주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것들로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성령께서 도와주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해나가시는데, 성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소멸하지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뤄나가는, 이것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 부정적으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시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지 못해가지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의심하고 또 그 어떤 불안하게 생각하고 다투는 그런 건데, 이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이 오.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뭐 금방 하면은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광야에서 망한 4가지 죄 중에 하나가 원망죄다. 그와 같이 그 인도를 따라가는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또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말라라. 그러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을 이루고 가려면 인내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하나의 고리잖아요. 고리 세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가다가 환난,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고 거기서 연단 받고, 그래야 소망,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지. 힘들다고 금방 원망 불평하고 내가 순종하고 힘썼는데 이게 뭡니까?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하지 말고, 이게 다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가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런 손길을 의식하면서 오히려 감사. 또 사람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일을 할 때도 똑같은 거죠. 앞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의 구원을 잘 이루어감으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15절로 18절에 그 또 다른 좀 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의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때, 이 세상에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과 별처럼, 그래서 바른 성경을 이걸 별들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단어가 그런 단어니까, 해나 달이나 별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그건 어둠 속에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별들로 아마 성경이 이 성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빛들로 나타나라. 이 세상은 어둠이니까.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갈 때 우리가 흠이 없다라는 건 책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비난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는데 완전한 인격이 되죠? 안 되겠습니까? 흠이 없는 그런 인격. 세상은 정반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 것의 반대가 흠 없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대는, 이것은 부정직한 세대, 사악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그 자체가 빛이다. 또 순전함. 이건 말 그대로 순전해요. 섞은 것이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혼합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순수한, 순결해요. 그의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의 사상이 깨끗해요.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로부터 깨끗함 받았으니까. 그 사상이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두, 세 개 복선을 깔지 않아요. 이런 계산 하에서 겉으로 무슨 그런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스려요. 왜곡된 본성, 속에서부터 뒤틀려 있어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비비 꼬여져 있어요. 곡해합니다. 타락시키다, 그런 뜻인데,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순수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우리 성도는 순전해야 돼요. 깨끗해요. 섞인 것이 없는
그런 순전함과 흠없는 인격으로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이런 인격으로 만들어져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여둠의 세상 비춰나가는 거죠. 빛을 비춰나가듯이.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많은 단어는 붙든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바른 성경을 이건 붙든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 붙든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붙든다라는 말보다는 오늘 이 개역 성경에 밝혀라는 뜻이 더 훨씬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전에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인격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야, 전에는 나하고 똑같이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그랬는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저렇게 바뀌어 흠없는 순전함, 그런 인격으로, 그러한 삶으로. 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야? 아, 저 사람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닌다부터 그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 생명을 얻었다. 이게 참 생명의 모습이야. 이게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야. 완전한 새로운 성품, 참 성품을 가진 사람의 그런 모습이야. 이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입술로 전해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저게 생명의 말씀의 결과구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은 결과로서 저들이 저렇게 변화된 것이구나. 흠없는 순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복음이 더 전파되는데 효과적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전도문이 막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고 하면 다 자랑이에요. 빌립보 교인 이런 성도들의 잘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러한 섬김의 삶이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구원을 이루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는 빛들로 나타나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는 흠없는 순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는 방법은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그 소원,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에 순종해요. 그래서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만능으로 도와주셔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